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회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결단은 참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앙의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작은 것도 희생하기 어렵고 작은 것도 그 무게감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본문의 그 바울을 생각해 볼 때 한없이 숙연해집니다. 그 바울의 믿음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었고 지식이 아니었고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 바울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본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내게도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본문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13절 바울의 도보 여행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트로아에서 밤샘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트로아를 떠날 때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보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도보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로아에서 앗소까지 육로로는 32km고 바닷길로는 48km입니다. 바닷길이 좀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먼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홀로 도보로 걸어가고자 했을까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묵상의 지점입니다. 왜 일행을 배로 떠나보내고 바울은 홀로 도보로 걸어가야 했을까? 물론 배를 타고 가면 폭풍도 만날 수 있고 비바람도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배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32km를 걸어가야만 했을까? 그 걸어가는 시간이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단독으로 도보 여행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에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노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즉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4절에 앗소에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한쪽은 배를 통해 한쪽은 도보를 통해 갔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몸이 떠나 있을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은 계속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영적 교제로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 많은 시간을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해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며 서로 목장 안에서 성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아름다운 동역,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먼 길을 홀로 도보로 걸어가야 했을까? 본문 안에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도 보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은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도보로 걸어가야 했을까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그 환난과 결박을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바울은 홀로 걷는 그 시간이 이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걷는 32km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바울은 이 32km의 이 도보의 시간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이 두려움 앞에 지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은 바울의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종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저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의 강교로부터 참아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모든 사역의 시간 안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두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후반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에 웰컴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은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었고 관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 에베소 교회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오해도 있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교회를 위해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사역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내용들은 거리낌 없이 어느 곳에서나 가르쳤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쓴말도 때로는 채찍의 말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모든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철학자들은 무언가 자기의 지식을 전하고 가르칠 때 반드시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돈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은 자신들의 강의를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기꺼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어 가르쳤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바울이었습니다. 22절로 24절은 환난과 핍박을 앞둔 바울을 소개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많이 읽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환난과 결박도 굴하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자 사명뿐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다 같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 그 은혜의 복음,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물론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그로 인하여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했던 바울, 저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던 바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이죠.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유언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27절 이하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삶, 양심의 자유, 오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양심에 묶여 있고 양심의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많은 것들이 이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육신은
환난과 핍박에 매여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을까?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도대체 얼마만했을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 목양의 삶을 저도 배우고 싶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묵상을 맺고 싶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인생, 사명이 이끄는 인생, 그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복음을 위해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았는가? 오늘 이 물음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을 위해 최 목사 너는 무엇을 내려놓았니?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았니? 바울은 목숨이었습니다. 육신의 환난과 핍박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앞에, 사명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고 어디까지 내려놓았는가? 오늘 이 물음을 되새김질 해보면서 이 복음의 열정 속에 한평생을 살았던 바울,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한 신앙의 후배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